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제가 이 제목을, 이 말씀을, 주제를 잡으면서 제가 설교했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이 본문만 가지고 제목을 잡은 지가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초안을 잡고 계속 이렇게 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늘 보아왔는데 참 저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새롭게 한번 꾸며본다고 꾸며봤는데 제목을 정해서 집사님에게 인터넷으로 쫙 보내고 나니까 이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했다고 그래요. 저는 새로운 거를 제목을 잡고 하는 줄 알고 했더니만 인터넷에도 컴퓨터에도 그렇게 뜨더라고.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목이. 그래서 참 당신은 지금 누구와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산 지가
한 20년 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다 취득을 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사시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돈이다 그래요. 건강이 돈이다. 참 평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돈이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건강이 돈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듣고 참 정말 대단하시다.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비롯하여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3절과 4절 6장 3절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믿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여기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믿었습니까? 그들은 안 믿은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같이 친구처럼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냐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의 말씀들을 지켜가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함으로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옮기웠다는 말씀을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거울에다가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합니다. 요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사랑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시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쳐 비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분들을 대했습니까? 예수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살았던 그들에게 병들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을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 거울로 비춰보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요한이 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그런 성도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고, 죽은 청년을 메고 가는 그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었고, 바울을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다락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을 때에 그를 믿음을 통해서 세우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려고 바울에게 잔다, 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를 깨움에 그가 일어나 정말 깨움을 받았다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성경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18절에도 보면 1장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내서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라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진리의 영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알리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 사는 길을 배우는 것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인자의 설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사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외워져야 한다는 것은 자꾸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내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쓰여진 이 말씀이 내가 믿음에, 내가 의지함에, 내가 믿나이다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으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르치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어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외워진 거로 인해서 자꾸만 그의 내가 해보고자 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자꾸 바꿔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열심을 내라 그랬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속에 성령이 거함을 아는 것은 은혜로우면 다 아멘하고 하려 하지만 은혜롭지 못하면 안 하려고 핑계대고 도망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려울 때만 왜 찾냐고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요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겪고 나면 아는 것을 왜 안 따르려고 하는지 자기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자와 동행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그 교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간이 돈이다. 우리는 평범하게 알죠. 마음이 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돈. 참 대단하지요. 어떻게 마음이 돈이냐. 인생을 70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19절에 하나님은 예수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분명히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에게 보여주시고 생선을 먹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계심에 정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아주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얻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자세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방언으로 쭉 이렇게 나와버렸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그냥 이 방언으로 쭉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이거를 믿게 하려고 안 믿어지면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나를 또 때리시고 맞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프다고 불평도 하고 정말 이러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 놓고 제가 여기 1번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뒤 넘어가 1번으로 쪽으로 이 전면으로 가서 이거를 뒤져보면 이렇게 보면 1번이 나옵니다. 1번 여기에 보면 중간에 1번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 거울로 비추고 보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거를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 뭐를 보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또 뒤편으로 또 가서 보면 3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그 3번은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인데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24절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